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현실은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이기셔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구원의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입니다. 천하를 가져도 자기 생명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구원의 현실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미래에 국한되거나 확신해서 끝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현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의롭게 영광스럽게 사는 구원의 실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현실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소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심으로 사탄의 소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산다면 아직은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이시지 아직도 삶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인지 그 삶을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면 이제는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따르지만 이건 행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자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의 정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신득이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정죄에서 해방받는 모습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듯이 우리 양심이 죄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보혈로 받은 용서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래도 난 두려워, 오늘 또 죄를 지었어 하면서 두려워한다면 아직 정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보혈의 공로를 담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보혈이고 회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진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양심의 자유와 아울러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고 사단의 영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 죄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상 죄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악한 죄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이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자화상과 성경의 삶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이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직 내 속에 악이 꿈틀거릴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그가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거룩함을 받았다고 시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높이 되신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 늘 경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대하여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복음의 풍성한 실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이 염려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이외에도 질병에서의 구원, 빈곤에서의 구원, 무능력에서의 구원, 정치 압제에서의 구원, 여러 악한 환경에서의 구원 등 구원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죄에서는 죽고 의에서는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 높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영육간에 온전히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의 끝까지 서서 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비하신 온갖 풍성한 구원의 현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